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5절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5절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려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들읍시다. 지난 주간에 케파 전도 캠프를 다녀왔고 주일날 우리 로빈 목사님 교회 또 토마스 목사님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거를 했습니다. 물론 영상으로 여러분 보실 때 좀 적응이 안 되셨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중요한 것들을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되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이 부분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참된 임마누엘을 누리게 된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그리고 주님에 의해서 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참된 사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보게 되는 이 응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 중 여럿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렵다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12제자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12제자 외에 나머지 제자들을 사도 요한이 제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게 바로 뭐냐?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영적 이해가 달라진다는 사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적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살리시는 생명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 해석을 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본문을 순서대로 보지 않고 64절부터 보면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셨다. 자,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미혹의 영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 TV 보고 드라마 보고 또 연서곡 보고 뭐 예능 프로 보고 이렇게 볼 때는 미혹의 영이 역사 안 합니다. 그래서 막
보면서 흥분하고 막 이러는데 말씀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미혹의 영이 혼미케 합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 자고 있다.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이 가장 중요한 참 진리를 모르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에는 반드시 불신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바로 뭐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다. 사단이 오늘도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가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로 진리되지 못하도록,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심지어 복음의 말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니 뭐라고 했냐?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린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그것을 빼앗아가는, 먹어버리는, 선교 현장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메시지를 해보고 복음을 말하면요, 관심 있는 사람은 거기 탁 집중합니다. 그리고 다른 일 하다가도 메시지 하면 모든 걸 수도하고 거기 딱 집중해서 말씀 듣는데, 잘 있다가 메시지만 하면 돌아다니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뭐냐? 새들이 와서 그걸 먹어버리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다른 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들이 와서 복음의 씨앗을 먹는 것도 있지만은 반대로 흑암 세력이 가라지를 덧뿌리는, 다시 말해서 복음에 대한 혼란이 생기도록, 오직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자꾸 첨가되어져서 가라지 때문에 혼란이 생기도록 만드는, 심령의 가라지를 덧뿌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분명히 곡식만 있어야 되는데 가라지가 더 많아요. 어떤 면에서는 가라지가 더 생명력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 주일날 메시지를 받으면 한 주간 동안 사단이 계속 가라지를 뿌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상태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는 이해시키거나 설득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다. 상태가, 영적 상태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주간에 메시지 여러분 알겠지만은요, 받으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IQ가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는 IQ가 아닙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해하고 믿으려고 한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 믿음이 와야지 올바른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가지고 이해시키거나 설득시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이 중요한 걸 가지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 심령을 잡고 있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된다. 강한 자가 먼저 결박되어야지만이 복음이 들려지게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변에 이상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눈, 이거는요 이해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다. 반드시 뭐죠? 불신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불신의 배경이 꺾여야 돼요. 꺾이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 뭐가 되어줘야 되느냐? 기도의 배경이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부분이다 라는 사실.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가까운 지인들, 또 직원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걸림이 되는 상태입니다. 60절 61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참고로 제 메시지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어려우냐. 오늘 예수님이 정확하게 진단했어요. 걸림이 되니까. 제자 중 여럿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렵다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에 대해서 어렵다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을 가진다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머리 수준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해요, 사실은. 주님의 진단은 뭐냐? 주님께서는 영적인 말씀이 걸림이 되니까 어렵게 느껴진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육신 충만하게 살다가 갑자기 영적인 말씀, 영적인 예배, 영적인 분위기로 오면요, 이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는 게 바로 졸리는 거거든요. 갑자기 육의 상태에서 영의 상태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졸린단 말이에요. 피곤해서 졸리는 건 있지만은 피곤 안 하는데 졸리거든. 그게 바로 뭐냐? 영적으로 상태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영적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듣는데 익숙해 있지 않으면 어야 되느냐? 영의 말씀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걸림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바로 영적인 말씀이 걸림이 되는 이유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63절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무익한 육의 생각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참고로 앞에 1대지시 말씀드렸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상태는 불신자 상태고요. 이 두 번째 대지는 뭘 말하냐?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걸림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편지 말씀에 보면 8번째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게 7번째 그 보면 예수님이 자리에 앉고 있는 오늘 그거예요. 메시지 내용이 완전 불신자 상태,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뭐죠? 말씀이 어려운. 왜냐? 영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육의 생각의 근본이 뭐냐? 이성적인 생각입니다.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대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성적인 생각 때문에 합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그리고 경험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게 바로 뭐냐? 이성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영적인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면 해야 되느냐? 영의 말씀이 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면 하나님이 인도받으라, 성령 인도받으라, 이 말이 제일 어려운 말이라. 근데 성령 인도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인도받으라는 말이 제일 평안한 말인데. 그게 바로 뭐죠?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해서 영적인 부분은 세상의 지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오늘 인사했잖아요.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들읍시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 주체가
내 자신만이 되면, 내 혼자 내가 말씀을 듣는 주체가 되어지면 말씀이 어렵고 걸림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영적 걸림이 없어진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뭐죠? 영적 이해가 달라진다는 사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듣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살리심을 입는 상태입니다.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살리는 영이라는 이 영이 바로 뭐냐?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살리심을 입는 상태, 이걸 보고 말하냐? 성령 충만이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된다는 사실. 성령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역사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이후로부터 성령의 임재가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그 전에도 구약에도 사복음서에도 성령은 역사하셨지만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는 성천하시고 난 이후로부터 본격적으로.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받으면 성령의 내주가 시작되면서 영적인 깨달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는 이 말씀의 성취는 성령의 충만이 임할 때 성취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할 때 비로소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구나 라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령에 관한 이 말씀은 성령 충만과 또 한 가지가 뭐냐? 예수 이름, 복음에 대한 적용입니다. 이게 되어질 때 성령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 적용이란 말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완전 적용될 때, 저와 여러분의 완전 적용될 때, 이때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 그럼 뭐가 되냐?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 비로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됩니다. 말씀을 듣기 시작.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생활하게 돼요. 한 주간을 살면서 사람을 만나고 환경을 접하고 사건을 접할 때 성령님께서 뭐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생활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장래의 일을 알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앞으로 역사하실 것이 보여지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은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정말 눈으로도 귀로도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 없는 것, 그것을 뭐지요? 하나님의 깊은 그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뭐냐?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게 바로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삶을 살면서 내 안에 감사가 회복되고
정말 기쁨이 생기고, 왜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발견되니까. 지금 우리의 모든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시간표의 인도를 받도록 누가요? 성령께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인지. 이게 바로 뭐냐?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의 질문이요, 기도요, 성령 인도다. 이게 바로 뭐죠?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오늘 예수님은 육의 생각은 무익하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했어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있는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죽이는. 지금 인도네시아는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제가 메시지 한 거 보면 비소리 엄청나다. 그게 바로 뭐냐? 스레트 지붕이에요. 그러니까 스레트 지붕인데 비가 오니까 다다다다다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비가 그만큼 갑자기 막 쏟아지는데, 소나기도 아니에요. 소나기 같은 그게 막 계속 쏟아지는 그런 상태거든요. 1월 달을 가면 비를 많이 맞는다. 7월 달에는 비가 안 온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여러분의 특별 기도가 있어서 그런 게 있어요. 좀 덜 피곤해요. 전에 교회에서 제가 갔을 때는 갔다 오면 늘 지난번에 얘기했죠. 한 달 후유증 간다고. 근데 이번에 갔다 왔는데 몸 상태가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혼자 생각할 때는 스케줄이 빡빡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가요 다른 사람은 되게 예민하거든요. 이번에도 잠을 푹 잤을 것처럼 잠을 잘 못 잤어요. 여러분 얘기했죠. 도마뱀도 나타나고 모기한테 헌혈도 하고 그랬다고. 잠도 그렇게 제대로 못 자고 그렇게 했는데도 덜 피곤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딱 3명 가잖아. 제까지 합쳐가지고 인도네시아 팀 3명 합해 6명 왔잖아. 내가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쓰는 이게요 최고 스트레스거든요. 전에 캠프팀 20명 30명 들어가면요, 내가 캠프팀장으로서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지, 아줌마들이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돌발 사태를 많이 벌이. 그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행동한 이런 것들을요, 내가 성령 안에서 이걸 조율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야 되니까 이 신경 써야 되잖아. 이게 보통 에너지가 아니에요. 내가 사회 끝나고 이제 그 김동원 집사님하고 오주하고 이제 같이 이제 장관 쉬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번에 좀 다른 것 같다. 그런 얘기. 7월 달에도 다르겠지. 그 이유가 뭐냐? 함께하는 제자교회 성도들만 가니까. 안 그러면 왜 되냐? 다른 동기, 다른 목적 이런 걸 가지고 가면요, 내가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니까. 그래서 누가 생각나냐? 주님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안 써도 되는 예를 자꾸 써야 되니까 에너지가 와요. 딱 말씀 전하고 현장에서 인도받고 하는 그것만 딱 하면요, 영적으로도 살고 육신적으로도 피곤한 것도 사라지고. 잠은 김동원 집사님 더 많이 잤지. 나는 잠 제대로 못 자지. 김동원 집사님 잠 더 많이 잤는데도 더 막 생생한 거는 제가 더 생각. 왜냐, 여러분 기도가 김동원 집사님 놓고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냐. 이분이요 지금까지 여행 가가지고 밥을 제대로 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너무 충만하게 현지 음식이 너무 맞다고. 인도네시아 체질이라고. 3kg 찌고 나를 2kg 찌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내가 볼 기도발이 보통 기도발이 아니에요. 얼마나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그러니까요, 김동원 집사님 모든 거 막 준비하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사회자 같은 중직자 얘기하니까 우리 함께하는 제자교회 성도들은 다 아멘하고 이러는데 눈빛이 나주에 있는 식구들은 정말 그런가 이런 눈빛이라. 그러니까요. 근데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중직자한테 창조적인 지혜를,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이분은 또 사업하는 분이잖아요. 인도네시아 사업 어떻게 할 건지 이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 벌 것이란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산업이 자체에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생각하면서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메시지 할 때 제일 성령 충만할 때 제일 은혜 받더라고. 여러분한테 전해준 열 몇 강 메시지를 다 집중해서 들은 건 아닌데 제일 성령 충만하게 역사할 때 그때 제일 은혜를 받더라고. 이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작업하시는 증거요. 그래서 7월 달에 캠프 갔을 때도 제가 이렇게 평안하게, 지금까지 내가 신경 안 썼던 그 신경, 이제 그런 거 이제 안 써도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절대로 다른 사람은 이제 못 가도록 함께하는 제자교회만 갈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이 오리지널 캠프가 되지. 뭐 저쪽에는 자카르타 간다는 가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중요한 보물, 보화는 어디 있냐? 가장 힘들고 열악한 엔테테 지역에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요, 토마스 목사님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주일날 저녁에 제가 했던 메시지 속에 여러분은 통역이 없어서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딱 제가 메시지 끝나고 나는데 토마스 목사님 나오셔서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됐다. 그게 바로 엔테테 지역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복음화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의도. 그게 뭔지를 발견하게 됐다고. 그래서 오늘 정말 성령의 살리심을 입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64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느냐,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나. 제가 이번에 캠프 가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고상한 가룟 유다, 시골스러운 가룟 유다. 오늘 예수님이요, 처음부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이런 투시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알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되게 힘들 건데. 못 보니까 다행이지. 그 상대방의 속을 못 보니까 그냥 속고 살지. 속을 다 알면, 예를 부부지간에도요, 속에 뭔 생각하는지 알면 되게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몰라야지 은혜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복음이 아니면 이 자체가 힘들겠습니까? 근데 제가 혼자 또 묵상하면서 뭔 생각을 했냐, 이게 지금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요한이 예수님이 처음부터 알았다는 것을 언제 알려줬을까요? 예수님이 저 인간이 날 팔 끼다, 저 가룟 유다가 날 팔 거다 라는 것을 언제 알려줬을까요? 처음부터 알려주지 않았어요. 만약에 알려줬으면 어떻게 되느냐,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쫓아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언제 알려줬냐, 세족식 할 때,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나갔잖아요. 그때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이래 말했거든요. 가룟 유다는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 자신을 놓고.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리는 생각, 이 생각을 해야지만이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케파라는 그 페트로 교회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쳐다보면 너무 시험 들면 안 된다니까. 왜냐, 교회마다 다 있는데, 다 헤쳐먹고 있는데, 너무 진지하게 은혜스럽게 헤쳐먹고 있는데, 그거를 쳐다보면서 시험 들 필요가 없다니까.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그게 가룟 유다가 맞다는 증거가 뭐냐?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팔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기가 상당히 힘들었게 제자들이 못하도록 방해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역할을 했거든. 그게 가룟 유다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케파라는 지역에서 계속해서 케파 지역을 오도록 콜을 했던 전도사님이 한 분 계세요. 여자 전사님. 그 전도사님이 가룟 유다예요. 이러면 얘기야. 7월달에 가보면 알아요. 계속 돈 요구를 해. 돈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누구냐? 그 담임 목사님, 요엘 목사님이나 그 목사님은 완전 제자예요. 보세요. 이분은 우리가 오는 거에 대해서도 몰랐어요. 근데 하도 이분이 전도사님이 하도 오도록 해가지고 결국 가게 됐잖아. 그걸 보면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룟 유다는 주님 십자가 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면 결국 저에게 인도네시아를 품게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걸 위해서 가룟 유다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래 말하면 본인이 가룟 유다인가 이래 생각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취 속에 구속사의 쓰임을 받게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걸 알면서도 3년을 기다린 이유가 뭡니까? 혹시나 회개할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시냐? 기도하시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사람의 속을 완전히 못 봐도 중심을 읽기 시작하거든요. 그 저와 여러분 중심이 읽어지면 그때부터 사실은 입을 다물기 시작해요. 중심이 보여지는 것대로 내가 다 말을 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온다니까. 중심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 그 사람이 사고치지 못하도록, 무리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 입으로 자꾸 입댄다니까. 그럼 그게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해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요, 가룟 유다가 많은 교회도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 큰 교회들이 싸우잖아요. 가룟 유다 때문에 그래요. 전부 이권 돈 때문에 그래요.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다니까. 그게 결국 무슨 말이냐? 이거를 놓고 기도하는 누군가가 없기 때문에.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살리시는 성령을 힘입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현장을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게 하시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말씀이 걸림이 되고 있는 상태에 있다면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살리심을 입는 성령 충만의 상태 속에서
성령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룟 유다를 우리 주님이 처음부터 하셨는데 복음으로 살리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놓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정말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귀한 물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흑암의 경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전도와 선교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경제의 누수가 차단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